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으십니까? 이 비밀은 아무도 몰라야 비밀이지 만약 누군가 알게 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비밀이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그런 곳이 가끔 되기도 합니다. 너한테만 이 비밀을 말할 테니까 꼭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그런 가장 친한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었던 친한 친구는 또 다른 친한 친구에게 꼭 내에게만 내가 얘기할 테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친한 친구 하다 보니 얼마 지나 가지고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간혹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인 경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세계 최대의 반도체 비밀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반도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회사에서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 이 반도체 분야에 어디를 가든지 대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전수해 줄 때도 아무에게나 전수해 주지 않죠.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그 비밀을 전수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상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 비밀은 비밀인데 숨기는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공개가 되었는데 그것이 비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이상한 비밀입니다. 이 이상한 비밀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내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내어 주셨는데 이것이 왜 비밀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에 이 교회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몇 명쯤 될까요? 아마 글자를 모르는 어린아이들 외에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를 타고 시골길 한번 가보세요.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동네가 없습니다. 그러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교회, 그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 다 알죠. 그럼에도 3천만 명이 넘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아는 성도들 중에도 어떤 성도에게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성도에게는 비밀이 되고 또 어떤 성도에게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2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방인인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소망 가운데 누리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 풍성함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을 표현해 보면 고린도서 2장 3절 말씀에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보석 창고와 같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보석을 어떤 분들은 잘 알고 막 캐내어가지고 이 보물을 캐내어가지고 자신의 삶에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들은 도무지 어떤 것도 캐내지 못하고 그냥 가난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두 부류의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아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있는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믿어 구원받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름은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 그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특권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시고는요 16장 24절 말씀에서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기도와 기도 응답을 통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결코 누리고 맛볼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는 수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3장에 쭉 이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 안전배기가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이 일로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면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신문합니다. 도대체 너희가 무슨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줬느냐고 그렇게 신문합니다. 그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내 앞에 서느니라. 그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말씀 보았는데요. 우리 오사이 지금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으로 전도여행을 떠나서 첫 성 빌립보 성에 갔을 때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날마다 몇 날 며칠을 따라와서 바울 일행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도 받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그 보화들을 깨달아 알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의 이름 안에 이렇게 엄청난 복들을 비밀스럽게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는데 그 복을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왜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것입니까? 구약에는 무려 여호와라는 이름이 5,000번 넘게나 이름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인 이 여호와를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주시고 또 알려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신 것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지난 금요 기도 시간에 제가 설교 말씀 드린 에스겔서의 말씀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실 때에도 또 이방 민족들에게 진노하실 때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결론의 말씀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벌을 내리실 때에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의 민족들을 진노하시며 벌 내리실 때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복을 내려주실 때도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자꾸 드러내시고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의 이름, 예를 들어 본다면요, 여호와의 이레,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런 이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도요, 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의 이름을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몰라요. 그 이름 안에 있는 풍성함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브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 다윗이 브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그렇게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도요, 사무엘하 6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백성을 축복할 때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구약 백성들은요,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를 하고 그런 구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십 구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와의 이름을 왜 신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왜 신약 성도들은 이 여호와 이름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일까요? 여호와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여호와 이름으로 일어나라. 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1절 말씀 보시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 안에 구약에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이름이 다 여호와 이름이 다 예수님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여호와 이레 예비됨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치료, 라파, 치료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니시, 승리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삼마, 임마누엘, 구원, 그게 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습니다. 샬롬, 예수님의 이름 안에 평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은 우리 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영광을 누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그 이름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이름을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풍성한 영광을 얼마나 잘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영광을 내가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쉬었던 기도회, 성경 공부, 또 구역 모임, 또 전도,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 이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복과 영광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준비한 사역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골로새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열심히 모임에 참여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아, 이 귀한 이 가을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만나 뵙고 예수님 이름 안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로 이 가을들을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곡식들과 과일들은 아름답게 연걸어 갑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더욱 성숙해지는,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그런 강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지금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전가하는 일에 바울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영광의 풍성함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일에 힘써 수고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